시편 145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여행 가면 이렇게 풍광 좋은 격, 이렇게 흔히 말하면 뷰 좋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아침에 해 뜰 때, 또 저녁에 노을을 질 때, 그냥 진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그날, 비가 와도 그냥 그 모습조차도 되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도 뜻하지 않게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그냥. 제가 그래서 꿈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제가 시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는 나라들을 되게 가고 싶어요. 저는 막 다른 분들은 뭐 도시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막 저는 막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뉴질랜드라든지 막 스위스 이런 데 가서 다른 거 보고 싶지 않고, 진짜 우리가 TV나 막 이런 데 보면 되게 멋있는 데 있잖아요. 아니면 컴퓨터 화면 같은데 뭐 이런 걸 보면 그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정말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가 너무나 멋있고 위대하고, 막 때로는 진짜 그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벌레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엄밀히 살펴보면 그 필요한 이유가 다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잘 설계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45편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것들,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 대단하고,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느꼈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크고 위엄 있고 장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산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그런 자연 앞에 서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쓰는 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위대함 앞에 놓이면 뭐냐면 찬양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가돌, 위엄이 있고 찬양받기 합당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1분 1초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잠자고 눈을 뜨고 오늘 내가 이곳에 왔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자고 눈을 떴는데, 제가 늘 눈을 뜰 때마다 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내가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잠도 자게 하시는데 눈도 뜨게 하시고 막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또 깨어서 눈 뜨게 하시는 것도 참 눈을 뜰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정말 세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저와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내가 세수하는 거, 양치하는 거, 그냥 여러분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서 만들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막 콧물이 나서 콧물을 닦은 것조차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위대하심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바람 불면 왜 저는 이렇게 콧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냥 모든 순간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적, 특정한 어떤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밥을 먹는 것, 편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신기하잖아요. 입을 벌려서 밥을 먹을 때 또 배도 부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여러분 그것이 내 목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참 신기하고 다 이 모든 순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도다. 아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 라훔, 자비롭고 깊은 동정심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긍휼이 많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어제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어제도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게 맴매를 맞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막 범죄하고 속으로 또 죄를 짓고 내가 어제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4시간 매 안 맞을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가만히 놓고 보면 거의 매 맞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저희 때는 이제 버스가 아침에 오면 지금은 좀 덜한데 저희들은 워낙 버스가 그때 많지도 않았고 버스를 타도 막 사람들이 막 낑기낑기 타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막 한 대, 두 대를 놓쳤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차가 서지도 않더라고요. 또 간신히 차가 하나 탔는데 이 차를 타고 간신히 가야 딱 이제 학교에 정시에 도착하는데 이 차가 가다가 그만 섰어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음 차를 타야 되는데 다시 아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미어 터지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그 차에 사람들을 꾸겨 넣은 것 같은데 아무리 이 차가 기다려도 다음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어떻게 해서 차를 타고 고등학교 이제 갔는데 당연히 지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각했죠. 그때만 해도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때리잖아요. 예. 이제 지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혼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지각하는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때리셨는지 몰라. 자기 키만한 이 몽둥이를 들고 오셔가지고 막 엎드려 해가지고 막 지각한 이유도 묻지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매를 맞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건 선생님이 그 다음에 물어봐요. 왜 늦었어? 일단 때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늦었다 그랬더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지각은 지각이다. 근데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요즘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제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매 안 맞아도 되는 순간이 얼마큼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제를 살게 하셨어요. 원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제 잘 살아왔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어제 살아왔던 시간 자체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 뜨고 이곳에 온 것 자체가 뭐다?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긍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범죄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오늘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나 하나님 불쌍하니까 나 불쌍하게 여겨달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면 뭔가 내가 불쌍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서가 아니,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죄짓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뭘 들어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안 하세요? 경외하니까 이곳에 온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 소양을 갖추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무엇을 허락하세요?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사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도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긍휼해 주셔서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로 뭘 해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 많이 비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니와 같은 존재예요. 지니 아시죠? 내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내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15절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뭔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1분 1초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연속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소강성 목사님이?
유명해요. 우리 목사님 기독교 TV 막 설교 영상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수요일 날도 보고 금요일 날도 보고 주일 날도 봐.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기 우리 세대교회만 떠나셔서 조금만 외부로 나가도 사람들이 막 서로 사진 찍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TV에 나왔어. 우리 목사님이 TV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번은, 예, 저도 이제 가끔,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앞에 안 앉는데, 예전에 이제 앞에 교육자들, 가끔 이제 자리, 빈자리 있을 때,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잘 앞에 안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앞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누가 가요? 예, 교육자들이 가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처음에 오면, 젊은 목사님들이 앞에 많이 앉거든요.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짬밥이 안 된 목사님들이 많이 앉는데 거기 이제 앉았잖아요. 몇 번 제가 앉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항상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얼굴 나오면 유명해진 거죠. 어떤 분이 그 얘기더라고요. 막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TV에 나온 거. 유명한 사람. 나도 모르게 TV에 유명해진 여러분들도 혹시 TV 많이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을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망성이 높아. 왜요? 기독교 TV를 많이 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다른 분들은 소강서 목사님이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아까 목사님 어디 가서 보면 막 서로 사진 찍고 싶어하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제대로 뭐 못 하잖아요. 어디 막 어디죠?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먹으면 막 그때 뭐 하고 있으면 소강서 목사님 아니냐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목사님이 그냥 맨날 보니까 유명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왜? 맨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너무 맨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떤 특별한 상황, 진짜 죄송한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게 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1분 1초의 삶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생명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